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그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죄의 용서의 능력을 받으라 하셨지만 우리는 죄에 묶여 여전히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깨닫지도 순종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성령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우리의 불신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확인하면서 이 평화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평화 인사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각 가정에서도 따뜻하게 평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크고 넓은 바다에는 또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와 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녹음이 짙어가는 오늘 이 주일, 저희가 다양한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염병의 우려 때문에 저희 일상이 많이 변하였지만 이런 상황을 통하여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대학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를 마치 저희가 주인인 양 함부로 다루고 훼손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본의 힘으로, 저희의 의지로 저희가 무엇이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저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 주위의 이웃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건강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히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형편을 아시는 주님, 고통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를 위로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로 하여금 전염병 때문에 걱정하고 움츠려들고 이기적이 되려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위 이웃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는 오늘, 저희로 하여금 성령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심을 깨닫도록 하시고 이 땅에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김용애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사 그가 증거하시는 말씀 속에서 저희들 각자의 세밀하고도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그 음성에 의지하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대성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자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예배하는 성가대, 또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죽음이라는 더할 나위 없는 절망을 딛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며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모를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언해 주실 분은 김영회 목사님이십니다. 김영회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미래캠에서 교목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람과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중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1년은 12달 52주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일을 모두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날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날로 살아가야겠지만은 교회력에 의하면은 3개의 절기를 더욱 특별한 날로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력 순서에 따르면은 첫 번째 절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오늘 오순절입니다. 이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에 주님께서는 각각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라는 선물을 주셨고,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고, 오순절에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인지 성탄절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까지도 선물을 주고받으며 성탄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에는 부활절 달걀이라는 선물을 나누며 저희들이 절개를 지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는 그다지 특별한 전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 강림절이 언제인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오순절 절기를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에는 이처럼 성탄절이나 부활절처럼 주고받는 선물도 없고 이렇다 할 특별한 전통도 없으니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되짚어 보게 하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절기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65%의 산소와 18%의 탄소, 10%의 수소와 3%의 질소, 그리고 나머지 4%는 그 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는 산소와 탄소, 수소, 질소의 복합체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화학적 성분 외에도 인간의 몸을 여러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나라면 나는 영적 체험하기를 원하는 한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나의 본질일까요? 우리들의 본질은 영적 체험을 하기 원하는 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인간적 체험을 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사람이라는 몸을 통해 물질 세계를 체험하고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그러니까 40여 년 전에 듣던 말입니다. 그때는 인생은 40부터라고 하는 말을 누구나 들으면 누구나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발달하여서인지 기대 수명이 늘어서인지 언제부터인가 인생은 40부터다 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생은 60부터 아니면 70부터라고 하는 말을 더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40부터이건 60부터이건 70부터이건 아니면 80 이후부터이건 이 모두는 정신적 성숙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쯤 돼서야 삶을 관조하면서 성숙하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신체적 나이는 우리가 몇 년에 출생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신체적 나이에 따르면은 20살쯤 되면은 어른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체적 성장과 성숙이 20세쯤 되어서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체적 나이 말고도 우리들에게는 정신적 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은 40살쯤 되어야지만은 정신적 성장과 성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한 가지 나이가 더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입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인생은 영적인 눈이 뜨여 영적으로 깨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나이는 신체적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정신적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나이는 회심의 순간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인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논리와 이성의 차원 위에 믿음의 차원이라는 더 광대한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이 단순한 문장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그 인생길을 걷는 방법과 모습, 이 모든 것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모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육신의 형상으로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잠시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이고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은 신앙인이 꼭 기억해야 할 세 절기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세 절기에 주님께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를, 부활절에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오순절에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님께서는 바람과 불의 형상으로 주셨습니다. 바람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영을 뜻하는 루아흐입니다.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 기사입니다. 철새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새 한 무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철새의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였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들은 계절이 바뀌자 이제 다른 곳으로 날아가야 할 때가 되었고, 이제 다른 곳으로 날아가야 하는 멀고도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철새들이 항상 하던 대로 V자 형태로 잘 날아가고 있었는데 이 새들이 점점 V자 형태를 잃기 시작하더니 제각기 날아가더랍니다. 결국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철새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에 모두 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귀에는 평형 감각을 잡아주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철새들에게 내적인 나침판이 있듯이, 그리고 우리들의 몸에 신체적 나침판이 있듯이 우리들의 영혼에도 나침판이 존재합니다. 우리들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영이라는, 성령이라는 나침판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나침판의 기능이 상실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혹시 이 철새들처럼 방향 감각을 잃거나 있지는 않은지요? 영적 나침판이 기능을 상실한 삶을 살거나 있지는 않은지요? 이 영적 나침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에 항상 평화가 있고 그 평화를 잃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바람을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라도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의 역사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뚜렷이 보여집니다. 걱정거리가 혹시 많으십니까?
문제에 부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 속에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급해질 때 세상 사람들은 발버둥 쳐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진정으로 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께 주님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각각의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람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더니 불길이 솟아올랐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을 몰고 왔습니다. 은이 있습니다. 이 은의 원석을 불 속에 집어넣고 불을 지피면 원석의 불순물이 다 녹아서 타서 없어져 버리고 순수한 은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순수한 은만이 남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용도에 맞게 잘라내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이라는 원석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은만 남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은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모습이 비춰질 때라고 합니다. 모습이 비춰질 때야 그 은은 불순물이 없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날 바람은 불을 몰고 왔습니다. 불로써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깨끗이 정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불로 인하여 속에 있는 불필요한 불순물들이 다 타서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람과 불의 날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바람으로 저희들 모두가 새롭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위해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영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영혜 목사님은 우리 학교 미래 캠퍼스에서 교목으로 수고하고 계시고요. 또 수년 전에 우리 대학교에서 동영 목사로도 많은 수고해 주셨습니다. 멀리 원주에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전 11시 주일날에 맞춰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 또 헌금도 그 주일 중에 온라인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신중하게 검토하여서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서 연구가 10주간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주가 제 8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악과 고통의 문제이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욥의 체험을 신비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교목이신 정대경 목사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우리 설교의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필요하신 분이나 또 주위에서 도움이 될 분이 있으시면은 소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허경진 이숙 교우님 가정의 장남 허글 군의 결혼식이 6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있다고 합니다. 기쁜 일을 맞이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축하의 인사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영 목사님 어머님께서 지난 5월 23일 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친상 또 정순자 교우의 시모상을 치르셨고요. 장례를 잘 치르셨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지난 주일 오후에 같이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슬픔 당한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교우 조윤현 양인숙 교우 가정에서 시부모 추모의 뜻으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갇혀있는 여러 가지 제한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더욱더 신실하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육체적인 제한과 시공적인 제한을 초월하여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인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사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큰 피해를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는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며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또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대학교의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그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학생들이 있는 가정을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워야 하는 모든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 초년생을 갖고 있는 가정 많은 걱정과 시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우들 가운데 기쁜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주님께서 더욱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 슬픔을 당한 가정에는 하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오니 우리의 삶도 함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바치는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더욱더 널리 전파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주님의 불로 저희들의 마음이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세상에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